말씀은 신약성경 고린도후서 10장 1절에서 18절까지 말씀을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고린도후서 10장 1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시작. 너희를 대면하면 유순하고 떠나 있으면 너희에게 대하여 담대한 나 바울은 이제 그리스도의 온유와 간용으로 친히 너희를 권하고 또한 우리를 육신에 따라 행하는 자로 여기는 자들에 대하여 내가 담대히 대하는 것 같이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나로 하여금 이 담대한 태도로 대하지 않게 하기를 구하노라.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너희의 복종이 온전하게 될 때에 모든 복종하지 아니한 것을 벌하려고 준비하는 중에 있노라. 너희는 외모만 보는도다. 만일 사람이 자기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줄 믿을진대 자기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것 같이 우리도 그러한 줄 자기 속으로 다시 생각할 것이라. 주께서 주신 권세는 너희를 무너뜨리려고 하신 것이 아니요 세우려고 하신 것이니 내가 이에 대하여 지나치게 자랑하여도 부끄럽지 아니하리라. 이는 내가 편지들로 너희를 놀라게 하려는 것 같이 생각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들의 말이 그의 편지들은 무게가 있고 힘이 있으나 그가 몸으로 대할 때는 약하고 그 말도 시원하지 않다 하니 이런 사람은 우리가 떠나 있을 때의 편지들로 말하는 것과 함께 있을 때 행하는 일이 같은 임을 알지니라. 우리는 자기를 칭찬하는 어떤 자와 더불어 감히 짝하며 비교할 수 없노라. 그러나 그들이 자기로서 자기를 헤아리고 자기로서 자기를 비교하니 지혜가 없도다. 그러나 우리는 분수 이상의 자랑을 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눠주신 그 범위의 한계를 따라 하노니 곧 너희에게까지 이른 것이라. 우리가 너에게 미치지 못할 자로서 스스로 지나쳐 나아간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너희에게 이른 것이라. 우리는 남의 수고를 가지고 분수 이상의 자랑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 믿음이 자랄수록 우리의 규범을 따라 너희 가운데서 더 풍성하여지기를 바라노라. 이는 남의 규례를 놓는 것을 자랑하지 아니하고 너희 지역을 넘어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함이라. 자랑한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할지니라. 옳다 인정함을 받는 자는 자기를 칭찬하는 자가 아니요 오직 주께서 칭찬하시는 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능력은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그리스도의 복음에서 나온다. 결국 그 복음이 사도 바울이 내가 자랑하는 것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우리에게 주어진다라는 것을 여러분 아셔서 날마다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고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먼저 찬양의 고백으로 나아갑니다.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게서 무익한 날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정케 하셨네. 어디든지 가리라 주 위에 서라면 나는 전하리 그 십자가. 내 몸에 매 십자가 구열의 향기 온 세상 채울 때까지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사나 죽으나 난 주의 것.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소망 내 안에 주만 사시는 것.
주만 사시는 것. 난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예수 무익한 날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정케 하셨네. 내 사랑 나의 십자가. 그렇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이 십자가의 능력, 결국 십자가의 능력은 하나님의 능력을 대표적으로 우리가 대변한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이 십자가의 능력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능력으로 결국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를 다시금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건세를 힘있게 해 주셨다는 거예요. 아무 죄가 없는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결국은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를 다시 아담의 죄로서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오셔서 우리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그 관계를 다리 놓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끊어진 그 단절된 그것을 관계를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과 우리와의 그 관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삼아 주신 그 은혜는 말로 형용할 수 없다라는 거죠. 오늘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무엇을 얘기해 주고 싶으냐? 결국 그들에게 거짓 사도들이 들어와서 그들에게 해방을 하고 막 겉으로 외모로 뭔가를 자랑하고 뭔가를 드러내고 나타내고 하지만 사도 바울은 나는 자랑할 거 없지만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결국 그렇게 말씀을 붙잡고 내가 여러분들에게 내가 서고 또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여러분들에게 난 세웠다. 일꾼을 세웠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성도를 세우고 살리고 나아가는 것이지 권위로 무너뜨리거나 넘어지게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오늘 말해주고 있어요. 오늘 첫 번째로 우리에게 무엇을 알려주고 있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을 진정으로 알 때에 그 능력으로 견고한 진을 무너뜨리고 그리스도에게 속하게 된다라는 것을 오늘 1절부터 7절까지의 내용이 함축적으로 담겨져 있어요. 하나님을 진정으로 알 때에 이 안다는 단어가 우리가 진정으로 우리가 부부관계도 어떻게 해요? 같이 안다는 것은 같이 살아봐야 진정으로 아는 거예요. 자녀들도 저는 우리 부모님에 대해서 압니다 하면 부모님하고 같이 살기 때문에 아는 거예요. 부모가 어떤 성격인지 부모가 어떤 사람인지 아는 거죠. 근데 같이 살지도 않는데 같이 거하지도 않는데 어떻게 알 수 있겠어요? 그거는 안다라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진정하지 안다는 것은 같이 살아봐야 아는 거예요.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누르고 하나님 앞에 기도로 온전히 깊이 나아갈 때에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성령님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예요. 느낄 수 있고 깨달을 수 있고. 아이들은 알 수 없죠, 지금. 어떤 말인지 알 수가 없지만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어떻게 해요? 점점 더 성숙한 신앙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갈 때에 우리의 믿음이 더 견고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진정으로 알 수 있는 거예요. 오늘 1절에 보면 너희를 대면하여 유순하고 떠나 있으면 지금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지금 떠나 있지만 너희에 대하여 담대한 나 바울은 이라고 말해요. 이 나 바울이라는 것은 갈라디아 5장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2절. 보라, 나 바울은 너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만일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아무 유익이 없으리라. 여기서도 나 바울이라는 말을 써요. 그리고 데살로니가전서 2장 18절에도 보면 사도 바울이 2장 18절에 보면 그러므로 나 바울은 한 번, 두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하였으나 사탄이 우리를 막았도다 라고 말하면서 여기서도 나 바울은 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나 바울이라는 이 단어를 쓸 때는 결국은 하나님의 이방인의 사도로 택함을 받은 나 바울, 하나님의 종, 하나님 앞에 속한 자의 그러한 모습을 칭하여서 나 바울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는 자랑하려고 나 바울이라고 한 것이 아니라 겸손하면서도 하나님이 인정하는 그 이방인의 사도로 나를 삼아주신 그 바울, 그것을 나 바울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담대하게 말한다는 거예요. 무엇을 담대하게 말해요? 그리스도의 온유와 간용으로 친히 너희에게 권한다라고 말해요. 이 그리스도의 온유와 간용은 그리스도의 성품에 있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29절에 보면 예수님 또한 어떻게 마셨어요? 마태복음 11장 29절.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예수님이 나는 마음이 온유하다, 그리고 겸손하다,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라고 말해요. 나의 멍에. 이 멍에는 뭐예요? 소가 짊어져 있는 그 멍에, 결국 무거운 짐을 결국 메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온유와 겸손을 배우라는 거예요. 온유한 마음, 겸손한 마음, 그 마음이 너에게 어떻게 한다? 쉼을 얻게 한다. 쉼을 얻게 한다. 예수님에게 배울 것은 온유와 겸손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온유와 겸손. 이것을 사도 바울은 오늘 그리스도의 온유와 간용으로라고 친히 말하고 있어요. 간용 뭐예요? 용서하는 거죠. 용서. 간대하게 용서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5절에도 예수님은 산상수훈에서도 이렇게 말했죠. 마태복음 5장 5절.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라고 말해요. 온유한 자. 온유한 마음은 결국 그리스도의 성품이며 우리가 닮아야 될 마음이다라는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이 나 바울은 내가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너희에게 친히 권한다는 거예요. 온유와 간용으로. 무엇을 권해요? 또한 우리를 육신에 따라 행하는 자로 여기는 자들에 대하여. 이 육신에 따라 행하는 자로 여기는 자들은 거짓 사도들을 말해주고 있어요. 육신에 따라서 판단하는 거예요. 야, 우리가 추천서 받아서 여기 교회에 왔어. 우리가 학벌이 어느 정도야. 내가 잘 배웠어. 내가 그리고 훈련도 많이 받았어. 라고 자랑하는 것들을 육신에 따라 행하는 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이들에 대해서 내가 담대히 대하는 것 같이 라고 말해요. 담대히 대하는 같이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도 나로 하여금 이 담대한 태도로 대하지 않게 하기를 구하노라 라고 말해요. 이것은 강경한 태도로 대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구한다 라고 말해요. 강경한 태도로. 결국 이 육신은 신비로운 체험이나 환상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격 미달인 평범한 인간이라는 뜻을 이 육신에 따라 행하는 자를 말해주는 거예요. 결국 육신의 제한성이 있지만 결국 육신대로 싸우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나는 담대한 태도로
그래서 3절에 보면 이어서 말하죠.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아니하노니, 육신에 따라서 난 싸우지 않는다는 거예요. 육신에 제한된 것들이 많이 있겠지만 그거대로 나는 싸우지 않는다. 그 이유가 뭐예요? 고린도전서 4장 21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고린도전서 4장 21절. 너희가 무엇을 원하느냐? 내가 매를 가지고 너에게 나가랴? 사랑과 온유한 마음으로 나가랴? 사도 바울은 항상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매를 가지고 나아가는 마음이 아니라 사랑과 온유의 마음으로 그는 성도들에게 나아가는 마음이에요. 성도들. 그래서 육신대로 싸우지 않아요. 로마서 8장 4절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8장 4절.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해요. 결국 사도 바울은 무엇을 말해요? 나는 육신 저들과 틀리다는 거예요. 육신을 따라 행하는 자들과 나는 틀리다. 나는 하나님의 영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나는 행하는 것이지, 저 거짓 사도들처럼 육신에 따라 행하는 자가 아니다라는 것을 말해요. 그래서 근본적인 원인이 뭐예요?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우리가 사람들이 지금은 막 전쟁을 하면 육신에 막 뭐 무기를 써가지고 막 싸우잖아요. 근데 결국 우리의 성도들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고 오직 어떠한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해요. 하나님의 능력. 이것은 뭘 말해요? 에베소서 6장 12절과 13절에 그 정답이 나와 있죠. 에베소서 6장 12절 10절.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라고 말하면서 결국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검으로 우리가 싸워서 이겨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겨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결국 하나님의 능력인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을 진정으로 알 때에, 이 안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 때에 말해주는 거예요. 제가 오전에도 오늘 주일학교 설교에 다윗에 대해서 했어요. 하나님의 능하신 손을 우리는 때를 기다릴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기다릴 줄 알아야 돼요. 내가 조급하거나 내가 애써서 내가 뭔가를 해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육신에 속한 자의 모습이, 저들에게 뭔가를 내가 해야지, 이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은 뭐예요? 하나님의 그 때를 기다리면서 결국 하나님의 능하신 손을 붙잡는 자였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진정한 하나님을 아는 그 모습으로 사도 바울은 그 능력으로, 하나님의 능력 뭐예요? 말씀으로 견고한 진을 무너뜨리고 그리스도에게 속하게 하기 위해서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이 모든 이론을 무너뜨린다는 것은 그들이 이 하나님 세상적인 지식과 지혜 모든 것 이론을 다 무너뜨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그들은 하나님을 안다고 해서 막 대적하고 뭔가를 외부에 침입한 거죠. 거짓 사도들의 허황된 이론, 잘못된 이론, 그런 것들로 해서 높아진 것들을 무엇으로 무너뜨려요? 하나님의 아는 것으로 다 무너뜨린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는 것으로. 너희들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아느냐라고 사도 바울은 말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하나님을 진정으로 알면 허황된 것들, 이론이 다 무너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한다라고 해요. 모든 생각을 결국 그리스도에게 순종하게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병기,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들에게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의 복종이 온전하게 될 때에 모든 복종하지 않은 것들을 버리려고 준비하는 중에 있도다라고 말해요. 이 복종이라는 표현을 썼지만 결국 이 복종은 순종을 말해주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절대적인 순종을 말해주고 있는데 너희들이 절대적으로 순종하고 온전하게 될 때에 모든 순종하지 않는 것을 내가 벌하려고 준비 중에 있다라고 강한 메시지를 전하고 있어요. 강한 메시지. 결국은 너희들이 허황된 그 거짓 사도들의 말을 너희들이 듣지 마라. 결국 하나님의 그 말씀을, 능력을 너희에게 힘입어서 그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것이 참되다라는 것을 지금 그들에게 강하게 듣게 하기 위해서 벌하려고 준비 중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고린도후서 2장 9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후서 2장 9절. 너희가 범사에 순종하는지 그 증거를 알고자 하여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써노라 라고 말해요. 범사에 항상 순종하는지 그 증거를 알고자 해요. 순종. 결국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 말씀처럼 어떻게 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참되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는 외모만 보는도다 라고 사도 바울은 안타까운 마음으로 지금 부르짖고 있는 거예요. 너희는 외모만 본다는 거예요. 이 외모는 외형적인 것들을 말해요. 추천서나 또 그들이 권위나 세상적인 지식이나 이런 외형적인 것들을 본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흔히 이렇게 사람을 봐오면 어떻게 해요? 그 얼굴을 먼저 보게 되고 그 사람의 또 뒤에 학력을 보게 되고 그 사람의 또 어떻게 살아온지 그거를 보는 거예요. 외형적인 것을 보여요. 근데 사도 바울은 지금 외모만 본다는 거예요. 사람이 자기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줄 믿을진데 자기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것 같이 우리도 그러한 줄 자기 속으로 다시 생각할 것이다 라고 말해요. 결국 외형적인 것보다도 그리스도에게 속한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이것이 하나님을 진정 아는 자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을 진정으로 아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모든 것들을 무너뜨리면서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의 모습으로 서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사도 바울의 모습이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너희들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 현재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우리 성도들에게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이 하나님을 진정으로 알고 있느냐? 알면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서 그 말씀으로 어떠한 이 세상의 외형적인 것들을 다 무너뜨리고 오직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답게 살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진정으로 아는 것이다 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하나님을 진정으로 알아서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답게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사도 바울은 무엇을 말해주고 있어요? 진정한 권위는 성도를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일꾼을 세우고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게 한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진정한 권위라는 거예요. 무너뜨리는 것이 진정한 권위가 아니에요. 오늘 본문 8절에서 13절까지 내용이 그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8절에 보면 주께서 주신 권세는 너희를 무너뜨리려고 하신 것이 아니요 라고 말해요. 결국 주님께서 주신 권세는 뭐예요? 진정한 권위, 그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주님께서 주신 권세는 너희를 무너뜨리려고 한 것이 아니고 세우게 한다라는 거예요. 성도들을 망치는 것이 아니라 잘 양육해서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말씀으로 양육해서 제대로 된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서 일꾼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내가 이에 대하여 지나치게 자랑하여도 나는 부끄럽지 않다라고 사도 바울은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이는 내가 편지들로 너희를 놀라게 하려는 것 같이 생각하지 않게 하다라고 말해요. 사도 바울의 편지는 위협하는 그러한 사람으로 비춰질 수 있지만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편지는 위협하는 것이 아니에요. 결국 그들이 제대로 서기를 안타까워하는 마음은 목자의 심정으로 그들에게 편지를 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말이 그들의 편지에 무게가 있고 힘이 있으나 준엄한 편지를 말해주고 있죠. 결국 힘과 또 무게가 있는 그러한 편지, 그가 몸으로 대할 때는 약하고 그 말도 시원하지 않다 하나라고 말해요. 사도 바울은 사도의 권위로 그들을 무너뜨리거나 그들을 위협할 생각이 전혀 없는 거예요. 오직 그들을 제대로 된 일꾼으로 세우기 위한 참 목자의 심정으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우리가 떠나 있을 때 편지로 말하는 것 같이 함께 있을 때 행하는 것 같은 것입니다. 알지니라 라고 말해요. 결국 사도 바울은 애달픈 마음이 있는 거예요. 거짓 사도들이 와서 허황된 말로 막 그들에게 막 유혹하고 막 애쓰고 막 뭔가를 하지만 진정한 권위는, 하나님이 주신 그 사도의 권위는 너희들을 책망해서 무너뜨리고 지적해서 그들을 막 혼란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참 성도로 일꾼으로 세우고 그들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게 하기 위해서 말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정해진 것을 가르치고 있어요. 그들에게 편지로서 계속해서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12절에 보면 우리는 자기를 칭찬하는 어떤 자와 더불어 감히 짝하며 비교할 수 없느라. 이것은 결국 지금 그 거짓 사도들이 사도 바울에게 칭찬하는, 이거 약간 반대로 빗대어서 말했지만 감히 짝할 수 없다는 거예요. 비교할 수 없다는 거예요. 물과 기름이 섞일 수 없는 것처럼 결국 엄연히 나눠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이 자기로서 자기를 헤아리고 자기로서 자기를 비교하니 지혜가 없도다라고 지적을 하고 있어요. 참 지혜가 없는 거예요. 참 지혜가. 갈라디아서 1장 1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1절. 사람들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하나님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이라고 첫 서두에 소개를 이렇게 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는 자기를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된 사도 바울이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 그래서 나는 분수 이상으로 자랑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눠주신 그 범위의 한계를 따라 한다라고 말해요. 이 범위의 한계는 사도 바울이 복음의 사역자로서 책임 맡은 영역이나 그 분량을 말해주는데, 결국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 이르러 복음의 씨를 뿌리는 것을, 그 열매를 거둔 것은 하나님이 정해주신 그 한계를 지키기 위해서, 행하기 위해서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너희에게 이른 것이다. 다른 데는 내가 다 안 하더라도 고린도 교회 너희 성도들만큼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주신 그 범위의 한계 안에서 내가 아낌없이 복음의 씨를 뿌리고 열매를 거뒀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진정한 권위, 사도의 진정한 권리로서 너희들을 내가 무너뜨리거나 너희들을 없이하는 것이 아니고 지적하고 비방하는 것이 아니라 참 일꾼으로 세우고자 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여러분들에게 나타내게 하기 위해서 나는 편지를 썼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날마다 하나님의 택한 자녀의 그 모습으로 우리는 날마다 일꾼으로 서며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증거하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믿음이 자라고 자랄 때까지 바라고 주께 칭찬받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오늘 14절에서 18절까지의 내용이 그거예요. 우리가 너희에게 미치지 못할 자로서 스스로 지나쳐 나아간 것이 아니요 라고 말해요. 이 지나쳐 나아갔다라는 이 단어는 결국 지나치게 행동했다는 거예요. 신분에 벗어나서 지나치게 행동했는데 결국 나는 그 행동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들에게 미치지 못할 자, 스스로 지나치지 못할 자로 아니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아니었다는 거예요.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너희에게 전하고 이르렀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그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다라고 말하는 것처럼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게 충분히 하나님의 그 복음의 씨앗을 너희들에게 심었고 또 열매를 거두게 된 거예요. 그것이 지금 이르게 된 거죠. 그래서 우리는 남의 수고로 가지고 분수 이상의 자랑을 하는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은 그는 로마서에서도 고백하지만 남의 터 위에 그는 세우려고 하지 않아요. 남의 터 위. 오직 그는 자신이 그 아무것도 없는 그 터에 주의 복음의 씨앗을 뿌리며 심겨지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래서 오직 너희 믿음이 자랄수록 우리의 규범을 따라 결국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믿음이 자라면 자랄수록 말씀을 따라 너희 가운데 더 풍성해지기를 원하는 것이 이 목자이십니다. 로마서 15장 2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15장 23절 24절 이제는 이 지방에 일할 곳이 없고 또 여러 해 전부터 언제든지 서바나로 갈 때 너희에게 가기를 바라고 있었으니 이는 지나가는 길에 너희를 보고 먼저 너희와 사귐으로 얼마간 기쁨을 가진 후에 너희가 그리로 보내주기를 바랍니다 라고 사도 바울 말해. 그는 결국은 어디를 가든지 그 기쁨을 가지고 나아가는 그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의 믿음이 자라면 자랄수록 더 하나님의 그 말씀, 우리에게 규범을 말해주고 있는데 질서, 법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말해주는 거죠. 이것 따라 더욱 풍성해지기를 원하고 바라고 있다는 거예요. 이는 남의 규범으로 이뤄놓은 것을 자랑하지 않게 하기 위하고 너희의 지역을 넘어 복음을 전하려 합니다라고 사도 바울은 말해주고 있어요. 그는 이 좁은 것을 넘어서서 만방의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 지역을 넘어서서 로마와 서바나와 이르는 지역까지도 그는 쫓아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전에 로마서에 말해준 것처럼 그는 서바나를 지나가고 막 그러면서도 항상 마음은 어떻게 해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도 항상 있는 거예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할지니라. 자랑한 자는 주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자랑해라는 거예요. 옳다 인정받는 자는 자기를 칭찬하는 자가 아니요 오직 주께서 칭찬하는 자가 돼야 된다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지혜와 영맹의 부함 자랑보다도 결국 그리스도를 알고 또 하나님을 아는 것을 자랑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 때에 결국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의 모습이 되고 그리스도에게 칭찬받는 자의 모습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믿음이 자라고 자랄 때까지 바라고 주님께 칭찬받는 자가 여러분들이 되어야 돼요. 주님 앞에 칭찬받는.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계속해서 애달픈 마음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야, 사람에게 칭찬받으려 하는 것보다도 누구에게 칭찬받아라? 예수님께 칭찬받는 자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 그것이 결국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의 모습이며 하나님을 진정으로 아는 자의 모습이라는 것을 오늘 함축적으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과 현재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말해주고 있다는 것. 날마다 우리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답게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가 되어서 주님 앞에 칭찬받고 하나님을 알물 통하여서 결국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서 우리가 이 무더운 여름을 지나가지만 이 여름 가운데서도 우리가 어떻게 해요? 날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사도 바울처럼 전하며 또 말씀 전하며 또 그리스도에게 참된 일꾼으로 세움받아서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답게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을 가지고 힘있게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